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일상의 생활에 누릴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 늘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주신 누리는 행복을 나누고 싶어서 마음을 쓰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가는 삶에,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로 정의합니다. 나는 왜 살아갑니다. 나는 이래서 삶이 복되고 행복합니다. 나는 나의 삶의 목표를 이런 곳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저런 목표 속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된 이 성호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란 예수님이 중심이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모든 이 결과가 또 예수님께로 올려지고 예수님께로 그 영화를 돌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영원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열매들을 먼저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복음의 이 모든 이 완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는 것, 그 우리의 권리다.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 문에 들어가는 건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는 또 다른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 되죠. 모든 인류에게. 여기 창세기 2장 하나님 말씀 2장 8절과 9절에는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뭐가 나게 하느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다음에 다시 16절과 18절에, 16절과 1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중요하게 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요하게 보입니까? 생명나무가 중요한 것 같죠? 근데 여기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는 딱 한 번 나와.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기 그 한 번만 안 나오고 그 다음에도 나와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열매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 열매를 먹는 건 하나님이 사람들 아니죠.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들에게 주신 권리라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영생은 권리라는 말을 그래서 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다 헤아릴 수 없겠죠. 로마서 11장 33절에는 크도다 주님의 이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렇게 하면서 누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아들 된 이 이름의 피조물로서 아버지 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겠습니까? 그건 참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늘 괴롭다 생각하지만 선악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기독교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왔고 다양한 이론들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지으셨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괜히 안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안 먹었을 것이고 안 먹었으면 이렇게 예수님 안 돌아가시고도 될 텐데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이 고생을 하는가. 또 어떤 이들은 또 다른 말을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어져 선택의 자유를 주신 자유의지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사람이 하나님의 이 로봇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자유를 신장시켜 주시는 축복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인생으로 하여금 그런 이 고난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마치 심술궂은 아버지가 말이죠, 이렇게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선악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이 엄정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그 율법적 의미와 그런 공의나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더 많이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계되어 있는 이것을 복음과 관계되어서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에 보는 그런 기준과 정의를 좀 뒤로 내려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만드셨다. 이것도 복음이냐? 만약 이것이 복음이라면 영원한 복음 속에는 모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들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제가 볼 것은 이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인가?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안 먹건 간에 그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으로 보십니까? 저주로 보십니까? 우리는 축복이라는 개념보다는 뭐로 더 많이 생각하고 싶어져요? 은근히 하나님이 인류의 뭐를 위해서 저주받은 삶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끌려가거나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채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선악과를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적지 않죠. 많지요. 소위 그 인문학적 개념으로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철학적 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시는 분들은 선악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개념 잘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한번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뭘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되죠. 창세기 제가 1장부터 3장까지에는 완전한 복음의 의미가 다 들어앉아 있다. 복음의 완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일을 마치고 제7일에 안식하시더라.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이 오신 것이에요. 만약에 부족한 것이 조금이라 있었다면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도 그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면 우리가 이해가 쉬워져요. 그리고 빨라져요.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 29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곧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창세기 안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 안에 들어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반영됐다면 그 나무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재앙이나 저주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것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어긋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똑같은 이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에 그런 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부와 이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뭐라?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일단 하나님의 뜻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인류의 어떤 저주나 재앙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이것들을 무조건 그 재앙이라고 하는 어둠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한 목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악과는 뭘 위해 주신 것이다? 축복의 이 채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악과가 축복이라 그러면 왜 이것이 축복일까? 우리는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사단의 미혹입니다.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8장 44절에는 사단에 대해서 정의할 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정의를 했어요. 너희는, 우리들의 아비는 누구라 그랬는가? 마귀다. 근데 이 마귀는 뭐냐? 처음부터 진리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마귀는 무엇을 하는 존재라면 미혹하는 존재라는 거죠. 무엇으로요? 거짓말로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여기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가 이 뱀을 통하여 하와를 미혹할 때 그 미혹은 뭐냐? 그건 이 하와에 대하여 미혹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미혹에 대하여 어떤 미혹이냐?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간계로 이와를 미혹하였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의 간계로 뭘 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하는 존재가 이 아담과 하와를 뭐 했다는 거예요? 미혹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미혹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이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집니다. 어떤 질문이냐? 우리는 지금 다 이 자녀들도 여기 자녀의 신분도 있고 부모의 신분도 있습니다. 제가 자녀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분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나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뭐 하고 싶어져요? 모든 것을 다 주고 베풀고 물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나 봐. 네. 다 주고 싶죠.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자녀들에게 안 물려주고 싶은 것도 있습니까? 아, 있어요. 안 물려주고 싶은 거. 뭐 안 물려주고 싶으세요? 그냥 쉬운 말로 좋은 건 다 물려주고 싶은데 뭐는 안 물려주고 싶어? 나쁜 건 안 물려주고 싶어. 네. 뭐 가난한 거, 아픈 거, 유전적으로 나는 어디가 뭐 나는 우리 가정은 대물리는데 유전적으로 유전인자에 좋지 않으니 물려주고 싶어요? 안 물려주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안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가 하면 다 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럼 어떤 게 부모님의 마음이 더 많이 애절한 겁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애절한 부모의 마음에 더 포함되어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물려주고 싶은 것이 더 애절한 마음이 포함돼요. 따지고 보면 다 주고 싶은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진짜 애절한 거는 우리 애들에게는 적어도 무엇만큼은 이것만큼은 뭐 하고 싶은 마음? 안 물려주고 싶은 마음. 그건 정말 애절한 마음이죠.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을 먼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여기 2장에 다 의미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제가 자꾸 이름을 강조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주고 모든 것이 인류에게 유익된 것이고 희망적인 것이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다 주고 임의로 마음대로 하게 해주고 싶은데 뭐만큼은 요거 하나, 그 하나가 뭐예요? 요거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자체? 아닙니다. 그 나무 자체가 아니라 악을 아는 마음을 안 물려주고 싶은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의 이름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금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나무를 우리 무슨 뭐 선택의 자유 다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들 된 우리들, 딸 된 우리들에게 안 물려주고 우리들이 그것들을 좀 안 가졌으면, 소유하지 않았으면, 이것들을 향유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더 좋은 유익된 것이 무엇인지를 무한한 지혜로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나누지를 원치 않으신 것입니다. 자, 사단은 뭘 원하는 존재냐?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 또 사단의 딜레마도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로만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과 존귀를 누구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단도 받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뭐하도록 하는 거예요? 곡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걸 안 주게 하려고 한 줄 알아? 그러면서 그 앞에 말 하나 붙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3장에 뭐가 나와요? 5절에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쓴 것입니다. 그건 뭐냐? 너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선악을 알 줄을. 여기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단은 뭘로 미혹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으로 인간이 누려서는 안 될 것들을 제한하는 것, 그거를 홀바닥 열어가지고 사단은 그거를 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만이 독점하실 수 있는 어떤 하나님만이 가진 고유한 어떤 것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걸 주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좋은 것인데 주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미혹한 것입니다. 우리 가끔 이 말을 읽을 때 그런 표현할 때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저 강조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될 것 같아서 그걸 먹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 같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사실 성경상 저는 그렇게 되어 있는 말이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왜냐? 사단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 신성에 도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단은 그걸 알아요. 여러분, 야고보 1장 주님 1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단도 알고 뭐 하느니라? 떤다고 나왔어요. 야고보 2장입니다. 사단도 알고 떤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의 전능 신성을 자기도 불가능한 거를 인간에게 준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걸 말한 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을 말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누구만 하셨으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면 좋은 일인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는 것인데 인간에게 그걸 딱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기다가 이거를 속여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먹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이 두려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이 가시는 전능 신성을 탐하려고 하도록 인간에게 미혹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누려서는 안 될, 인간에게 그처럼 주기를 원치 않으셨던 그거. 왜? 그것은 인간에겐 유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걸 그저 소유하시고 하나님만이 그거를 핸들링 하실 때는 그런 이 권한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이 나누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뭘 위하여서요? 복락을 위해서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미혹한 것입니다. 즉 선악을 아는 일, 얼마나 지혜로우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도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런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가 된 걸로 했느냐면 3장에 보면은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인가 아닌가? 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든 인류를 만들었을 때 인류가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속성까지라도 동일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꼴로 만드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조차도, 선은 악이죠. 악을 아는 이것조차도 인간에게 복된 일이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악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리도록. 그러나 이것만큼은 인간에게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복됨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누구만이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악은 하나님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는 하지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말하자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는데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즉 이 말은 선악을 아는 사람의 입장으로 영생을 하는 것은 축복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뜻이에요. 악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이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악을 알고 악을 품고 영생하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건 그냥
누구한테 맡겨라. 그런 문제는 그냥 아빠한테 맡겨라. 이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자식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나누기를 원치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 대해서 뭘 하면 좋아? 끝장을 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아들에게 주고 싶지 않고 아들에게 나누기를 원치 않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악은 인간들이 누리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가슴에 품고 악을 가지고 아는 마음으로는 영생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뭐라? 저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영생하는 것은 저주기 때문에 막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히 그냥 스스로도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렸네? 뭐하게도 감히 말이지 하나님의 이 모든 위험에 도전했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내쫓거나 멀리 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처음부터 뭐 한 것이에요? 영원히 살도록 한 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임의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에 인생에 참게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알게 됐을 경우에 그 악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만큼은 인간에게 나누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하나님의 이 수단에다가만 놓기를 원하셨느냐? 우리 한번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야고보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을 보셔도 하나님은 그것이 뭐가 안 된다? 시험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한 존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야고보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악을 뭐 할 수 있는 분이다? 넘어서 계신 분이다.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악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악을 통제하실 수 있다는데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이사야 45장 7절은 하나님께서 뭘 지으시느냐? 이렇게 지으세요. 나는 빛도 지었다. 어둠도 창조하였다. 평안도 지었다. 환난도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도 지었어요? 어둠도 짓고 하나님이 환난도 짓고 어둠과 환난은 선에 속한 것입니까? 악에 속한 것입니까? 어둠과 환난은. 그러면 뭐의 결과예요? 악의 결과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무엇도 지었다는 말이 돼? 악을 지은 것처럼 되지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물의 이치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보면 다 뭐가 있느냐면 다 짝이 있어. 빛이 있으면 뭐가 있고요? 어둠이 있어요. 근데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자웅이 있어요. 암수가 있고 남녀가 있고 이런 모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모든 존재하는 것, 순환하는 가만히 있는 것은 그런 짝이 없어도 괜찮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다 순환의 법칙이 적용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뭐가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뭐부터 만드세요?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빛의 끝엔 뭐가 있게 돼 있어요? 어둠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둠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어둠도 있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빛을 만들었지만 그 만드신 빛의 너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안이란 말의 정의가 뭔가? 뭐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요동이나 흔들림이 없는 여러 가지 사전적 정의 많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요동이나 흔들림이나 억울함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평안의 반대는 뭐예요? 평안하지 않은 것이죠. 평안하지 않은 것은 뭘 보고 평안하지 않다고 합니까?
뭐 마음이 뭐 무섭다든지 두렵다든지 힘든 무거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어둠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짓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했을 때는 당연히 안 만들어도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평안의 반대가 무엇인지. 이 사물의 이치예요.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순환하는 것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치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치 악을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지만 선한 세계 안에 선을 하나님이 도모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부자 법관이 선한 선생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왜 나보고 선한이라 그러느냐? 오직 선한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러나 그 선의 세계가 있다는 말은 그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창조하지 않아도, 짓지 않았어도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든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악의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요. 악을 넘어서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피조된 모든 존재들은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 울타리, 하나님의 사랑의 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은혜고 축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주신 그것은 저주나 아니면 재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들의 무엇을 위하여? 아들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생명나무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무엇인지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은 엄마 아빠가 이거는 그냥 엄마 아빠만 끝내고 아이들에게는 몰랐으면 좋아서 주고 싶지 않은 마음, 애절한 엄마 아빠의 마음이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진 우리 인류는 적어도 이런 일들에는 뭘 당하지 않았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이런 저주는 빠지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의 결과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이름이 중요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즉 선은 안에 이미 있지만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악을 알게 하는 이것에서는 사람이 뭐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참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들, 사람의 생각에 나오는 것이 전부가 뭐냐? 인생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다 뭐냐면은 그저 마음이 그저 이 만들어질 때부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는 35절, 36절 우리의 쌓은 마음의 악이 어떻게 나와요? 입 밖으로 나와. 마음에 쌓은 것이 입 밖으로 나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말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악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마음에 심은 것이 되는 거죠. 마음에 악을 심으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악이 심겨지면 나오는 게 뭐밖에 없어요? 살인이 나와요. 악한 생각이 나와요. 거기에 음란과 부정이 나와요. 거기에 이 도둑과 이 살인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들이 먹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절하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우리 인류에 그 최선의 유익을 주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 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는 권리일까요? 의무일까요? 사람들은 권리는 뭐라 그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의무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권리와 의무는 모든 관계 안에서 존재합니다. 어떤 관계든 관계가 형성되면 권리와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처음 했을 때는 이건 뭐냐? 관계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아들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이 약속이란 말을 조금 더 공식적인 표현으로 좀 제도적인 말로 하면 그게 계약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이나 계약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권리를 주장하도록 한 걸까요? 의무를 규정하려고 해놓을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태도가 있습니다. 의무 규정으로 보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권리 규정으로 보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리 규정으로 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관계 사이, 그것이 나라와 나라든 무슨 뭐 회사와 회사든 사람과 사람 사이든 어떤 관계든지 그 서로 간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뭐 남자와 여자, 부부도 부모와 자녀도 약속이 있어요. 이것을 규정하지 않고 문서화하지 않을 때는 불문율처럼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약속이요. 그것을 우리가 공식화하면 계약이 됩니다.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계약과 모든 약속 가운데 가장 불평등한 계약이 있습니다. 한일 합방? 불평등 계약.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일 합방보다도 더 불평등 조약이 있어요. 그게 뭔가? 선악과입니다. 왜 그런가? 선악과는 하나님 아버지와 인류라고 하는 인생 사람들과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그 계약은 단순한 계약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의무조항, 그 하나의 의무조항이요. 권리조항은 너무나 많아서 쓸 수가 없어. 권리조항은.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먹지 말라는 거 하나만 기록한 이유는 그 조항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리조항은 너무나 많아요. 이 권리는 뭐냐? 모든 인간에게. 무슨 권리냐? 이 재밌는 권리조항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그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권리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것은 다 누구 거라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이게 뭘 우리한테 보여준 거냐? 선악과 한계라고 하는 그 조항, 금기조항 딱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아들인 거로 누구 거라는 권리예요? 우리 거라고 하는 권리를 규정한 게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게 없었더라면 하나도 우리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 하나만 있으니까 그것만 내가 안 먹으면 내 의무는 너무나 쉬워. 먹지만 않으면 돼. 안 먹으면 그 나머지 모든 걸 다 누구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니까? 아들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이 법은, 선악과의 약속은 이건 아버지와 아들의 계약이에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계약, 그걸 넘어서는 계약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계약이면 뭡니까? 나중에 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생긴 거죠. 무슨 계약이에요? 넌 나밖에 따르는 거 섬기면 안 돼. 이게 나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내가 창조주야. 남한테만 경배. 이건 무슨 계약이에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계약이에요. 십계명입니다. 그러나 선악과의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계약이에요. 아들아,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근데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너가 알면 좋은 게 아니니까 내가 못 줘. 그래서 못 준다고 하는 것조차도 인간에게 무엇으로? 축복으로 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안에 들어있는 그 2장 속에 에덴 동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요. 그래서 왜 축복이었느냐? 그거 하나 인간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아빠 알았어요.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안 먹는 조건은 뭐예요? 이 모든 것, 해, 달, 별을 바라볼 때도 이 아버지가 누구한테 주신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26절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 명령 같지요. 이게 우리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영생 우리의 권리입니다. 마음 놓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임의로 거기 freely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왜요? 거기에 이 모든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 다스리라. 이건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조약이 아니에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약속이에요.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한테 줬으니까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땅을 정복해. 다 할 거야. 아버지와 아들과의 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리조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선악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축복의 조항이에요. 이것은 권리의 조항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한껏 가득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왜 호소인가? 아들아, 이건 먹지 마라. 해마다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 좀 지났습니다. 미국은 6월까지잖아요? 아버지날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가끔 이런 때 될 때마다 SNS를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이런 거였어. 나는 엄마는 이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눈물 흘리면서. 근데 결과는 뭐예요? 알고 봤더니 누구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고기도 대가리만 먹었더라? 어두일미. 좋은 말, 어두일미를. 엄마는, 처음에 엄마는 맨날 먹어서 왜 엄마 그거 먹어요? 그러면, 아, 요게 맛있어서 어두일미란다. 그랬더니 진짜 고깃대가리가 맛있어. 그거만. 그렇게 자녀들은 생각하는데, 여러분, 근데 자녀가 어떻게 되면 엄마의 마음을 알아요? 자기가 뭐가 돼보면? 엄마가 돼보면 엄마의 마음을 알아. 여러분, 잠언 4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은 돋는 뭐 같아서? 햇볕 같아서 점점 자라서 뭐에 이릅니다? 원만한 지혜에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었지만 아직 아담과 하와는 뭐 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점점 더 하나님의 이런 지식과 지혜의 부여에 충만할 만큼 더 어떻게 해야 돼? 자라나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자라나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른 이 거민들보다 맨 막내 동료로 생겼으니까 제일 먼저 뭐 하기 쉬워요? 속아 넘어가기 쉬웠어요. 그래서 사단이 처음으로 생겨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점점 광명한 원만한 광명에 이뤘더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더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있어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아도 우리 자녀에게 그걸 먹게 하기를 원치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따라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주신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선악과조차도 영원한 복음의 매우 중요한 키워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응집되고 정말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놀라운 이 복음이 선악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자유의지를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의 호소가 먹지 말아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함축된 의미의 아버지의 사랑을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선악과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일상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